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오후에는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강해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영국에서 출생하신, 그래서 1981년도까지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1977년도에 세운 런던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웨스트민스터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당에서 에베소서 시리즈 설교 가운데 성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른 위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들을 옆으로 제쳐두십시오.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묘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또한 그의 극적인 열정과 강도가 아무리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희곡은 절대로 성경 사상의 숭고함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높이는 방식과 비교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책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책들을 우리는 고전들이라고 하고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우리는 문학 작품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위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고대의 손자병법, 논어, 맹자, 공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우리는 읽고 또 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의 석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읽어야 될 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책들을 읽어야 하고 식견을 넓혀야 하고 상식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 책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대단히 넓게 해주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들을 읽는 것이 대단히 유용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 일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됐지 다른 책들은 절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이 또 전문 기독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읽지 않고 성경만 읽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는 그를 매우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을병 씨가 쓴 독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했는데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독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독서의 최우선 대상은 항상 성경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셨음을 확신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일 저에게 제일 처음 찾아온 변화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읽기에 아름다운 책, 정말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처럼 그렇게 맛있는 양식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그 당시에 성경을 거의 신약 성경을 거의 10번 이상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와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전에 톨레레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성경을 집어들어 읽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원뜻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주느냐? 거두절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인생의 입문서들을 탐독하며 수많은 기술과 방법들을 체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간 역사의 과정과 결과를 보십시오. 여전히 수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며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지혜의 길을 알려준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성경은 오늘 15절 말씀에도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엄청난 일들을, 업적들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구세주에게 이끌어줍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로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의 신분이 아무리 높고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19세기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만일 성경이 믿음과 함께 혼합된다면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말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만큼 지혜로운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 유일하며 배타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집어들어 읽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렐에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집어들어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교육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하는 기능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첫 발자국을 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하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을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교훈입니다. 두 번째가 책망입니다. 세 번째가 바르게 함입니다. 네 번째가 의로 교육시켜 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오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적 가르침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저 우리의 오감을 느끼게 해주는 재미있는 노래나 복음성가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졸린 오후에 우리에게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말씀들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삶이 필요합니다. 교훈들은 널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이 실패해서 기독교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설교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교를 길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교훈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된 교훈 없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훈 없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삶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없는 교훈만큼이나 대단히 가증스럽고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망입니다. 성경이 매력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책망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부모들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혼을 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모든 아이들은 거의가 다 그러한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인간 역사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훌륭한 아름다운 것들만 기록한 책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인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조차도 그들이 실수했던 모든 실수의 장면들과 그 모든 추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교만을 행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뜻을 지나친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역을 넘어서서 다른 곳을 맞출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망받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이 경건의 길을 걸어가기에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육하기 유익한 책 세 번째는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성경이 소망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교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밝히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믿고 그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선하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를 그 길로 행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로 교육시켜 줍니다. 성경은 의로운 훈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룩과 정결이지요. 거룩하고 정결한 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과 정결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 역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성경으로부터 교훈받은, 가르침받은 바를 매일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여러분이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며 책망을 받아야 하며 바르게 교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의 육체와 쾌락을 위해 살아갔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으로 교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주며 책망하고 교훈해 주기에 충분한 이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으라. 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신자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행해야 될 일들을 위한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별칭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처럼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또 다른 별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여러분이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해야 하든지 우리는 성도로서의 신앙과 행위, 책임과 의무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여기 17절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비시켜준다, 장착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왜 그토록 중대한지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남편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아내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삶의 그 어떤 부분도 성경이 다루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기능들을 완전히 구비시켜주는 유일한 입문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만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설교자, 또 교회의 중직자들, 또 신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대한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의 자격과 직무 수행을 위해 받아야 될 모든 훈련들을 성경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설교자, 가장 위험한 목사가 바로 성경을 읽지 않는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이고 그가 매주마다 선포하고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경을 모른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설교일 수 없으며 복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설교자,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모든 직분자로서 그 직분자들의 자격과 직무 수행을 위해서 공급받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는 사실은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교회를 행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된 자들, 즉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경우에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의 운명은 참으로 암울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대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훨씬 더 중대한 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건축가가 되고 하프를 튕기면서 하프 연주가가 된다. 우리들은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한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냐?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올바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이유는, 이 목적은 17절에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모든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유일한 이유는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며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 즉 선한 일에 열심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톨레레게라고 하는 이 말씀, 오전과 오후에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